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그러니까 CNMA라는 교단입니다. 크리스찬 앤 얼라이언스, 크리스찬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의 연맹, 기독교 선교 연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으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 주 하나님 높고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작곡한 알버트 심슨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연장 교육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곤지암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함께 또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단을 통해서 또 각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목회자와 선교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의 감동과 이렇게 감격이 이렇게 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좀 안 되는 95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만찬을 행하는 이러한 광경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우리 4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를 섬기는가 라고 말씀의 제목을 또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누구를 모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요즘 계속 십자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 이후에 또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부터는 또 다른 우리 성경의 권을 선택해서 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또 주의하며 또 설교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지금 서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양옆에는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고통입니다. 똑같은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2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2 종류의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여라. 여러분, 왜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린 3명의,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사람들은 모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행악자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기록도 남기지 않아요. 그날 십자가에 달린 그날 처음 본 도둑이요 행악자인데 왜 예수님께 악감정을 쏟아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마주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보고도, 그 존재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대체 그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번 추측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겠구나. 그냥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영혼 없이 산 것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은 그냥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는데, 인생 한 번뿐이니까 인생 멋지게 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 허황된 소리로 그들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행악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오만과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는 존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마저도 하찮게 여겼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하찮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귀함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행악자가 있습니다.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분노와 오만 속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그 한 명의 죄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똑같은 강도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아마 평생을, 제가 이런 표현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강도와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본 순간 그의 영혼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다른 죄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영혼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주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는 자신과 예수님을 극명하게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향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 주위에 몰려있는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을 뱉을 때에 지금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과 달리 예수님은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강도는 내세를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내세를 믿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은 부활하셔서,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셔서 왕의 나라로 가실 분이에요. 저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저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간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에, 영혼 구원에 정말 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냥 쑥스럽게 마주친, 여기 동네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쑥스럽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이렇게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던질 때도,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교회 다니라고 권할 때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좀 두렵고 떨리고 얼굴을 붉힌 채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며 박수를 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는 잔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이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화를 내고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설교 서두에 알버트 심슨 목사님을 통해서 이 뉴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위지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자고 자원했었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중장년들이 오늘날 CNM의 150년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역사가 지금 종말을 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절망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죄악된 세상의 역사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종말을 고한 사건이라면, 이제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놀라운 표시였습니다.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종말이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정오인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항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나 좀 더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담대한 고백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 원망 섞인 말씀 없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부터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로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기,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말을 서론부터 본론부터 결론까지 정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스스로 정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기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보충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 저와 여러분의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그 지성소,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위로운 분이셨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군중들마저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자 죄악된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찢어진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기도가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많이 나누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어떤 이미 고인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서 설교집 안에서 한 예화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아서 그 예화를 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한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유방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고 그 설교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년간 기도하며 매달린 끝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살려낸 분이 바로 이 권사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권사님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 자랑을 너무나 뜨겁게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될 것 같았던 이 권사님의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수술이 잘 안 돼요. 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은 고쳐주시고 저는 고쳐주시지 않나요? 왜 저는 안 고쳐주시나요?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같은 기도를 또 우리가 드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와 질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이 설교집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은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음성을 듣고서 이 권사님이 모든 저항을 다 멈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권사님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름답게 죽어야겠다. 이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광 돌리는 삶도 귀하지만 죽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에요. 이 권사님의 결단 이후 이제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병문안을 찾아와요. 처음에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의 고통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거의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암의 이러한 재발이나 또 치유가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때에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생존율이 높습니다만 지금 20년 전, 25년 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 환자의 고통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이 동료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권사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권사님이 병문안으로 온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이 역설적인 광경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날 한 가지를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또한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목록을 적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나야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목록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면 제가 예. 이 권사님은 스스로 이제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또 경제적인 또 뭐 재물이 또 있었고 돈이 많았기에 결혼 후 시집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렸다는 자기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들어라 하는 무언의 압력이 이 부부 사이에 팽배했다고 이 설교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 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권사님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긁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에도 회개의 목록은 이어집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면서 며느리로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 뭐 처남들을 공부시키면서 생색냈던 것, 동료들에게 교만하게 굴었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작업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권사님을 평안함 가운데 데려가셨습니다. 그 고인 되신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권사님의 장례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천사와 같을 때가 있고 한편으로는 악마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누구를 왕으로 섬기냐, 여기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천사 같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악마 같고 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모르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그냥 슬퍼 울며 안타까운 것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그 놀라운 능력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성령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오셨잖아요. 바꿔 말해서 오늘 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 알리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처럼 죽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오늘, 내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